잠깐 세계 정세를 논한 다음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그 미사일을 180여 발 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난번에도 130여 발 쐈잖아요. 이게 소심한 복수예요, 내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 이미 3시간 전에 백악관에서 이스라엘에 알려줬잖아요. 야, 이란에서 어디에 몇 발씩 쏜다더라, 미사일. 잘 방어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보복이 두려운 거거든요. 그 주변에 봤잖아요. 이라크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나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이제 이단 사이비들 나와가지고 3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날 징조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마치 그 말을 하는 목자를 따라오라고 하듯이 이렇게 위협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이거 배웠어요. 이게 이제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면 제가 C라는 전쟁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내려올 거라고. 지금은 북에서 내려오지만 나중에 지상 재림 때는 보세요. 2억의 군대가 역시 동쪽에서 와서 북에서 또 내려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휴거전이잖아요, 그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죠? 마귀 입장에선 성경에 예언된 단 하나의 예언만 어긋나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인데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자신이 약속한 책도 못 지키시는 분이 어떻게 마귀를 심판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고요.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쏜 게 뭐냐면 보세요. 이제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를 1차적으로 좀 괴멸시켰어요. 군사적으로는 이걸 안정화 작전이라 그래요. 가자 지구 내에 지 조직이 완전히 붕괴됐잖아요. 하마스가. 이제 산발적으로 교전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똑똑해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쳤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6년부터 18년 동안이나 계속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룻밤에 1600개의 표적에다가 동시에 공격을 해서 다 괴멸시켜 버렸어요. 뭐를? 지휘 통제 체계 자체를 무력화시켰어요. 단순히 지휘관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지휘관과 참모 조직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거 세계 전세에 길이 남을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헤즈볼라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이제 그 육상 부대가 들어간다잖아요, 그죠? 육군들이 레바논으로 제한적 목표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20km 위로만 올라가라 그랬어요, 헤즈볼라 보고. 아주 민주적인 제안이죠. 이미 2006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근데 안 지키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응? 시아파의 맹주인데. 미사일을 쏘므로 해서 자기가 이제 이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할 역량이 안 돼요, 이 두 국가는. 왜냐하면 이란의 육군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거처럼 2006년도처럼 이 레바논으로 육군 병력을 파병할 수도 없어요. 파병하면 이라크를 건너야 되고 시리아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다 보고 있는데요. 막 오다가 다 전멸할 거예요. 육상으로 오든 또 수송기로 오든 갈 수도 없어요. 육군들은. 공군은 비행기는 떴다 하면 다 객추해요. 접근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영공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마스도 원한이 있죠. 헤즈볼라도 시리아, 이란, 이라크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리고 다 범아랍군이잖아요. 이것이. 안 되는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러시아가 남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구가 가까워오는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의 남아인데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 러시아가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구나.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3차 대전이 아니고 3차 대전은 휴거되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여기가 아니고. 이거 헷갈리면 또 이제 뭐 할 수 없어요. 이단 사이비에 속아서 갈 수밖에.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3분의 1을 먹었어요. 땅을 먹었고 여건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남으로 내려오는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척방을 먼저 방어하는 거예요. 그 척방을 비워두고 내려올 수 없죠. 옆구리가 비었는데. 그리고 3분의 1을 먹으려고 그래요. 지난번 그 러시아 그 방송 보니까 이 3분의 1을 먹은 국경선을 그려놓고
아나운서가 뭐라 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처음에 서방의 기갑 부대를 동북 방향으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예비대로 놔두고 러시아 들어올 때마다 쳤다면 이거 막았을 텐데, 예, 군사적으로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거예요, 젤렌스키가. 그래서 지금 3분의 2 정도 먹으면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이미 내비쳤어요, 언론을 통해서. 러시아는 어찌됐건 여건 조성 작전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예, 러시아가 승기를 잡고 있고, 이 지역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개입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 중에 친이스라엘적인 말을 하는 언론은 거의 없어요. 전부 이스라엘을 뭐 히틀러라 그러고 네타냐후를 히틀러라 그러잖아요. 세계 여론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그럼 미국은 그러면 우호적이겠어요? 트럼프가 되면 모를까? 그전에는 어려워요 이제. 이제 이 그림만 보더라도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구나. 점점점 러시아의 몸값이 올라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것만 없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 아프리카 땅 전체하고 이 중동 이 전체가 러시아 거예요. 그죠? 네. 이 정도만 이제 보시고, 정견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과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지금 없어지겠죠. 근데 전쟁은 조심할 거예요, 이란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소심하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러시아가 내려올 때 이 다 망해요. 여기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라크, 여기 밑에 이집트를 제외한 요 밑에 또 아프리카에서 2개 나라 있잖아요. 그죠? 터키까지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그때 망하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후 3년 만에 다시 이제 아마게돈 전쟁 때 이제 그들이 또 원한을 가지고 내려오겠죠. 이번에 뭐라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시오니스트 레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오가 뼈에 사무쳐 있어요. 유대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런데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다 죽여요. 여기. 이 전체가 누구 땅이에요? 터키에게 아라라산 밑으로부터 이거 전체. 이집트 이기 나일강 요구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전체 중동 땅이 전부 이스라엘 거예요. 시오니즘 정권이 지구를 통치할 거예요. 아마 살아있다면 배 아파 죽으려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쫓겨나요. 그 사람들은. 자, 그 땅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거든요. 내가 너 씨에게 준다고. 우리 페르시아인이 어디 끼어들어요. 성경에 예언에 딱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지가 뭘 하고 거기 남아 있겠어요. 그죠? 예. 자, 이 정도만 하고 솔로몬을 5장 3절. 펴셨죠?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리적인 내용보다 영적인 주공이 많습니다. 이거 그죠? 예. 겉옷을 벗었다는 말의 의미, 발을 씻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적인 안식이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모든 죄의 짐이 없어져요.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이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이 4개가 있어요. 오늘 배울 텐데 구원받으면 그리스도는 그 왕국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식을 얻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으면 겉옷을 벗은 것과 것에 비유할 수 있고 발을 씻은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뇌 가운데 기도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칼보리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를 원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죠. 겉옷을 근데 구원 받았는데 다시 겉옷을 입으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럼 내가 다시 일하러 나가란 말입니까? 그럼 내 겉옷이 더러워질 텐데요. 발을 씻고 구원 받았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내 발이 또 더러워질 텐데요. 다시 밖으로 나가라고요? 하면서 안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도 그냥 머물러 있어요. 사람들이. 겟세마네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본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진지하게.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잖아요. 내 안에서 태풍처럼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환경도 좋은 환경만 있어요. 뭐 얼마나 한숨 쉴 때도 많고 어려운 시련이 많아요. 그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발 씻었는데 발 더럽혀지는데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그런데 그도 있잖아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사실은 죄인데 이사야 59장 17절을 보시면 열심의 겉옷을 입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주님도 열심히 일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교회 가서 맨날 손배치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이거라고 여기 안전빵유 해놨자 여기. 그게 아니라 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들은 무엇인가 행해야 된다고 일하기를 원하세요. 열심의 겉옷을 입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59장 17절 보시면 재림 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문맥 전체가 이사야 59장 17절 그는 의의 흉배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의 머리에 쓰시며 복수의 어복들로 옷 입으시고 열심의 겉옷을 입으셨도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영적인 군사의 모습을 볼 때 제일 먼저 있는 게 열심의 겉옷을 입고 그 안에 갑옷이나 이런 장구들을 착용하는 거예요. 흉배도 붙이고. 근데 겉옷을 안 입고 흉배를 붙이면 아프잖아요, 이게 옷이.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그 위에 흉배도 붙이고 그래야 진리 흐르지도 될 거 아니에요. 방패나 칼을 들고. 그게 열심이에요, 열심.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아이고 발도 더러워지고 옷을 또 입어요. 이게 뭐 이러면서 쉬어야 되는데 일 안 하면 이게 주님의 속성과 안 맞잖아요, 그죠? 이사야 9장 7절을 보시면 더하시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겟세마네로, 갈보리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구원도 안 받아놓고 또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지옥에 갈 사람인데 막 흉내낸다고요. 막 목베인 연습하고 방언 3시간 하고 방언 3시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나는 밥하고 빨래는 언제 하냐고 방언 3시간 하면은. 이사야 9장 7절 그의 정보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했어요.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끝이 없어요. 뭐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세요. 이거를 이 나중에 배우시면 네 번째 이 영원한 세계 이 왕국은 끝이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 제한되는 게 많아요. 나중에 이 지구에 있는 마귀의 군대가 한꺼번에 모이잖아요. 대적한다고요. 여기도 천년왕국 끝에도 또 백국과 마귀의 전쟁에서 또 방해하잖아요. 그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그 모든 우주의 쓰레기들을 불면서 버리고 이제 시작이 된 이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열성이 있으시다고요. 열심으로 겉옷을 입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겉옷은 뭐냐니까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그죠?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잖아요. 마음이라고 또 마음 지난주에 그랬던 거예요. 이게 파마한 머리인데 이게 제대로 그랬나 모르겠는데 마음에 말씀이 남아 있어야 주님과 교제가 된다고요. 교제란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배우잖아요. 이것이 이제 배웠으면 그러면 이제 인생의 시련 가운데 딱 이제 서게 돼요. 직장 가도 세상 사람들의 말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듣기에 아멘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발이 더럽혀진다고요. 그들과 어깨를 부비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발이 더럽혀지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보거나 그 가치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물들어요. 내가 영향을 받고 따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토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마음을 지키게 달라 그러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차분하게 아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그거 못하고 맨날 여기서 뭘 공부를 하고 듣고 그러면 따를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이 좋아서 따라가겠어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싶지.
막 세상 사람들하고 호프집에 나가고 막 먹고 마시고 싶어 한다고요. 과거의 기질이 그 사람을 잡아먹어 버릴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되려면 말씀이 마음에까지 파고들어야 한다고요. 차분히 읽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바꿔야 돼, 그 말씀으로. 그래야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안 그러면 그냥 이거 꽹과리예요, 꽹과리. 이렇게 되죠. 예. 자, 이런 열심이 있는데 이 말의 영적으로 중요했을 말의 의미가 뭐냐면 때가 되기 전에 후퇴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때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이미 내가 서 있는 것에서 뒤로 돌아서서 후퇴해 버린다고요. 예화를 들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 낙동강 정선에서 워커 장군이 있어요. 6.25 전쟁 때 우리가 밀렸잖아요. 기습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낙동강을 인하는 그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고 워커 장군은 아침마다 이제 참모들에게 내가 쓸 예비대가 어디 있느냐. 그럼 이제 예비대를 가지고 자기 작전하거든요. 밑에 이제 에야 지휘관들은 전선에서 이제 자기 병력을 가지고 방어를 하고 그러면서 간단하게 문장을 하더래요. 밑에 지휘관들에게 네가 그 자리를 고수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미군들이 얼마나 죽었어요. 이제 3만 8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 땅에 피가 뿌려졌다고요. 부상당한 사람 총상 3배 이상이에요. 10만 명 이상이 부상당하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군인들에게 장군이 했던 말 뭐 길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너 거기 있든지 네가 서 있는 그 전선을 고수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라고. 어차피 후퇴도 죽어요. 그 부산에서 어디로 가요? 바다에 뛰어들 거예요. 어차피 죽으니까 네 전선에서 죽으라고. 그런데 그래 놓고 워커 장군만 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도 열심히 작전한다고. 예비들을 가지고 밑에 도와달라 그러고 공군이나 해군이나 계속 지원한다고 여기서. 결국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사실은. 다 몰아냈잖아요. 지금 이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장군이세요, 사령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이 열어주신 지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알고 있는 그 지식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이렇게 스탠드 오알 다이예요. 서 있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죽는다는 게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 있지 않은 거 뒤로 물러나도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어쩌겠어요. 물론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시겠지만 개인으로 볼 때는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뒤로 물러날 정도로 너무 힘들어. 무릎 꿇으라고요. 그럴 때는. 힘을 달라고 주님. 제가 이제 어제 그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국밥집에 아줌마 아저씨들을 먹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다 외로움을 먹고 있는 것 같아. 막 뜨거운 국밥 가지고 막 맛있게 드시고 또 어디 여기 식당 가니까 뭐 햄버거나 뭐 다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다 차가운 이 바람이 부는데 보니까 참 사람이 다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런 그 감성을 통해서 뭔가 들어오거든요. 마귀가 그 기가 안다고 이것이.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뭔가 이 죄악된 문제들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인격적인 면들 보이게 한다고. 그래서 마귀는 또 속삭인다고. 야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이렇고 미래는 어떨 것이고 그런 마음을 심어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나 그리러 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갈보리 산 위에 172장이에요.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로. 거리에서 내 여기 맨발 이 직방향이 있거든. 나 이거 들고 소리 부르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 날아간다고요. 다. 마음의 말씀이 있어야 그런 교제가 된다고요. 뭔가 들어오면 나도 공격하고 몰아내야 된다고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우두머리인데 죄인이 우두머리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그 환경이 다가오는 그 미래 예측과 물때가 내가 어떻게 다 막아요 이거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거.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해서 서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그런 각오와 자세로. 그러면 주님께서 적들을 쳐부수실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적이 들어서 나를 죽였어요. 아이고 영광이지.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 죽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마음속으로 여러분 말씀을 딱 가지고 예,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와 각오로. 그래서 여기 15장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면 서 있든지 죽든지 하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자기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도 몰라요. 물론 저도 젊을 때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믿음의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참 안타깝죠. 고전 15장 58절을 보시면 보세요. 그러므로 그래요. 이게 부활장이잖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부활해요. 예,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여러분은 역사의 결말을 아시잖아요. 경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서 있어도 승리하는 거고 서 있다가 죽어도 승리해요. 여러분들은. 그래 경고하라. 예,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 이걸 아세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교훈으로 가지고 온 말씀은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예요. 흔들흔들. 태양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태양도 움직여요.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림 그려놨잖아요. 둘째 하늘, 이 물 아래,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린다고요. 고정되어 있는 건 어디예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고요. 흔들리던 모든 것들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27절에서 히브리서 없는 게 보세요.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예.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제거될 거예요. 세상의 문화, 적그리스도의 문화예요. 제도와 문화는 모두 사탄이 간종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이 거부할 뿐이지. 그것만 흔들리는 거예요. 또 뭐예요? 모든 종교들, 기독교, 불교, 예, 유교, 모든 종교,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들 전부 사라질 거예요. 모든 교육들 얼마나 많아요. 무슨 학사, 석사, 박사들. 27절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흔들리는 것들은 모두 제거되는 겁니다. 이게 잘 그려놨어요. 제가 이거 했죠. 이게 모두 제거될 거예요. 흔들리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도 제거될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딱 서라고요. 이게 다 제거될 거예요. 이 결말을 봤잖아요. 이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려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서야 되잖아요. 그죠?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그 첫 번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여기 다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침례될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천국이 이 땅에 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천국. 이 천국은 물리적인 왕국인데 여기 있던 영적인 왕국과 하나가 된 왕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들어갈 거예요. 지금 속해 있어요. 사실 근데. 휴구되잖아요. 이게 그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도 속해 있는 것이고 두 번째잖아요. 하늘나라 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때. 하늘나라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미 속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여기 네 번째 했죠. 여기 영원, 새하늘, 새 땅. 여기도 여러분 집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그랬죠. 앞으로 우리가 받겠지만 지금 이미 사실은 소유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확실히 소유한 거예요. 이 은혜를 소유하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은혜를 소유하는데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스탠드 똑바로 쓰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구원받을 때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도 이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히브리서 여기 4장 16절을 보시면 여기서 섬김이 은혜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은혜로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함이 위함이라. 은혜로 보좌로,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비를 얻어요. 자비란 말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둬야 되잖아요. 이제 젊었을 때 뿌린 죄의 대가를 거둬야 한다고요. 내가 선택한 그 결과를 거둬야 돼요. 내가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이거 나가서 주님 앞에 자비를 좀 주십시오 하면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한 이게 여기 은혜예요. 그 섬기는 은혜. 이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이게 설 수 있다고. 여기에 이거 없으면 어떻게 서요? 이 무거운 짐, 이 두꺼운 갑옷을 입고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요? 도우시는 이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이게 그러려면 마음에 말씀이 있어서 주님과의 교제가 진짜 교제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러지 못하면 여기 눈을 똘망똘망 뜨고 있다가 이제 은세 안 보인다고요. 인생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교리로 굳건히 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서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온 확신, 기쁨. 자, 이제 여기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 덕이 있어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구약 성도들이 느끼던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도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똑같아요. 구약에서 그 성도들이 부들부들 떨었던 그 두려움. 근데 하나님을 대부분 갖고 놀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그것을.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 두려우심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1대1로 심판하실 그때의 두려움이에요. 이는 우리가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그랬죠. 주의 두려우심.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대신 드렸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광활한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주의 창조주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말해야 될지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술 한 잔 끊을 수 없어요. 담배 또 핀다고요. 그 끊어도. 과거의 기질이 또 나와요. 예. 빌립보서 2장 여기 12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똑바로 서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이에요.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죽든지. 그러니까 한번 사람들은 죽는 게 뭐야 그러죠. 영적인 비참함이에요. 이게. 네. 이거는 경험할 필요가 없으니까 경험 한번 해보겠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그래서 때가 되기 전에 후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 해놨죠, 그죠? 세상을 핑계로란 말의 의미가 아니 구원 받았는데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섞이게 되면 좀 겉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발은 더러워질 텐데요. 이런 핑계 대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발이 더럽혀진다고.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시면
이사야 52장 7절. 여러분 저도 그 총각 때 이제 이 성경 알고 개인 구령에 하도 불이 붙어 있을 때 한참 그 찬양 있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죠. 찬양도 부르고 그랬죠. 막 이사야 52장 7절 보시면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역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죠.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가서 말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시면 복음의 신을 발에 신어야 하는 겁니다. 무장을 다 했는데 복음의 신을 발에 안 신었어요. 그럼 이게 군사가 아니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에베소서 6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들의 다양한 무기인데 여기서 하나만 없어도 군사로서의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말할 때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지 않았을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책가피를 주든 부채를 주든 뭔가를 줘가 이게 선물을 읽어보라고 관심을 가지면 설명해 주면 된다고요. 요즘 이단 사이비가 하도 많아서 오히려 자기 걸 말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네가 3분만 딱 말해. 우리 서로 지키자. 내가 3분 말할 테니까. 말하라 그런 다음에 3분 말하면 된다고요. 넌 반드시 지옥에 갈 거야. 사랑하는 길동아 얘기하라고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예수님의 피 없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종교 다원주의를 진짜 믿어요. 로마 가톨릭 교황처럼. 그 사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부처도 있고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았다고. 아 당연히 구원받지 구약인데 그때 지금은 다르다고요.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1절 보시면 형제들은 우선 교회 내에서 거리 설교를 연습해서 한번 해보세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도 주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래서 이게 다듬어야 된다고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이게 성도들 앞에서 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리에서 외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14장 21절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더라. 교회 채우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대로와 상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라는 거예요. 확장하는 게 아니고 혼을 이겨와서 지옥에 갈 사람들의 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발로 움직여서. 24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하시라 했어.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녁을 언제 맛보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 만찬을 즐기고 이 땅에 내려온다고 이게. 그래서 천년간의 허니문 그리고 이게 신혼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 이걸 알았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감성을 가지고 뭔가 탁 접근할 때 찬양으로 이렇게 이겨내든 말씀으로 이겨내든 진지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싸워 이겨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지팡이 들고 혼자 찬양하면서 내려왔다고요. 과거에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20대 중반에 행군을 하는데 야간 행군. 비가 엄청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 군장 메고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이 고개 숙여서 막 땅만 보고 걷겠어요. 막 처벅처벅 이렇게 걷잖아요. 나는 그때 기에 그때 찬양이 들으면 그때 구원 받았을 때거든요. 다리도 내가 아파가지고 그때는 참 힘든 때였는데 손 들고 나 혼자 고개 쳐들고 찬양했던 게 생각났어요. 이렇게
이게 한다고요. 서 있어야 돼요. 그 믿음에서. 교묘하다고요. 마귀는 포기하라고. 야 조금만 쉬었다가 주저앉아 일단. 그리고 좀 뭐 퍼져 놀아. 뭐 다른 사람들 쳐다봐. 다네 혼자 그렇게 뭐 유별나게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진리의 지식을.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이게. 그죠? 이게 뭐예요? 이 그림이.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결국에는 후퇴해서 마지막에 안전빵이었죠. 내가. 꼬맹이들 말하는 말 그대로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나는 기독교인으로 남는 거예요. 좀 뭐하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라 들고 이렇게 남는 거예요. 좀 뭐하니까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여기서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책임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헌신하고 주변 사람들을 내가 봤을 때 뭘 느꼈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믿음의 외연이 있잖아요. 이게 이 외연을 자기가 다 걸어놓고 제일 안전한 데 있으려고 하는구나. 안전한데 위험을 절대로 안 무릅쓰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런 군인은 낙제예요. 낙제. 어떻게 전쟁을 이겨요? 그런 자세로 자기 사랑관과 교제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적을 쳐야 됩니까? 어디를 쳐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야지.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길로 가는 거라고. 이게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고 이게 안전방에 있잖아요. 그냥 선하신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 범죄자들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그거나 은사주의자들하고 뭐가 차이 있어요? 똑같아. 그들도 최소한의 소양은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한 단계 앞으로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안전방으로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밖으로 나와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모하더라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주세요. 이게. 뭐 문신하고 아무리 우락부를 하더라도 아저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머니가 한번 읽어보세요. 어르신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거부하시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해맑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래요. 그것이. 네,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5장 4절. 예. 제가 만약에 누군가 젊었을 때 누가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한 분이 와가지고 이리 와봐 이러면서 나한테 복음 말해서 난 당장 믿었을 거예요. 난 누가 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 풀빵 있으면 사서 들고 와서 줬다니까. 이제 수고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착한 사람들 같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갈급함이 있었다고요. 솔로몬 노래 5장 4절.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 구멍으로 그의 손을 들이미니 그에게로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하면 여기 있죠, 그죠?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이게 하트,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사랑의 감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때 정확한 나를 모르더라도 그때에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안다고. 이걸 저도 알고 정확하게. 그죠? 여기 이제 이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깊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몸이 안 따라올 때가 있어요. 하도 세상에서 그렇게 거칠게 놀아가지고. 그러더라도 이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 감정을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술집에서도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난리 난다고요. 정말로. 이거 입을 막는다고요. 막 이거 왜 이러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요. 이것이.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그래놨어요.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그냥 감정이에요. 어이고 필리핀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얼마나 울어요. 막 못을 받고 난리잖아요. 채찍을 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성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냄비처럼 끓는다고 이게. 그러다 식어버려요. 엊그저께 제가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불을 강으로 해놓고 계속 돼지고기를 녹인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었을 거 아니에요. 난 내 방 안에서 있다가 시간이 한 20분 됐는데 다 됐나 하고 와보니까 넘쳐가지고 불이 꺼졌더라고요. 요즘 가스레인지는 너무 좋더만요. 넘치니까 불이 탕 꺼지고 막 엉망이 됐어요. 빨리 수습했지 이제. 혼나면 안 되잖아요. 냄비가 끓듯이 감정만 끓어요.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막 지적으로 뭐 좋다고 안다고 구원파처럼 예? 내 생각 가운데 마인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래서 마음 진짜로. 내 하트가 그렇게 움직이면 행동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행동이 종교적으로 깨끗한 사람보다 진짜 구원받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사람이 훨씬 좋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종교 기계 같다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딱 종교적인 이런 것들.
너무나 불쾌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은 이제 두 가지를 했어요. 구원받을 때 마음이 있고 헌신할 때 마음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되니까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이게 하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영적 기도를 따라 하는 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하트로 믿을까? 아니면 입술만 꼬물꼬물 이렇게 하다 끝낼까? 그러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이게 사도행전 8장 37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37절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는 것이 마귀의 세력을 그대로 강타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이 이걸 삭제했어요. 삭제된 성경을 가지고 무슨 신천지든 이게 신천지 개혁성경 펴서 이거 봐봐요. 이거 나한테 설명해 봐요. 왜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는 게 삭제된 성경을 쓰는지. 그러면서 나한테 무슨 뭐 계시록 실상이 어쩌고 웃어 죽겠어요. 개혁성경 가지고 그런 얘기 논하면 나는. 그 어떤 분한 자꾸 그러고 내가 하도 불쌍해서 창세기 1장 1절하고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1절 2절 그 새하늘 새 땅하고 하도 안 믿은 이 두 구절의 하늘과 땅이 똑같은 단어 아니냐고. 응? 왜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인데 당신들은 뭐냐고 그럼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주라고 이게 새하늘 새 땅이 우주와 지구라고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답장은 없던데 읽어는 봤는데 오늘 이거 볼지 모르겠지만 정신 안 차리면 지옥에 한다고요. 그런 이상한 사입이나 쫓고 8장 37절을 보시면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뭘 믿는 거예요? 앞 구절을 보세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보라하신 거예요. 이게.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하더. 이 믿음이에요. 하트로 믿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런 게 없는 사람은 끝까지 영적 기도 못하게 한다고요. 자기가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 뭐 연세 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원파도 영적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 마귀의 세력이라고 이것이. 물론 영적 기도를 해서 구원 받는 건 아니지만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도록 만드는. 자, 그래서 저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또 하트예요. 생각도 아니고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데 여기 헌신에 대해서 사무엘상 7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3, 4절 마음을 다하여 믿었으면 과거에 즐기던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고요. 술꾼은 술병을 버려야 한다고요. 버릴 수 없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힘을 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새 술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런 거 헌술로 내 안 마실 테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이기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사무엘상 7장 3, 4절을 보시면 구약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다하여가 나오는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이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시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주만을 섬기더라 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똑바로 설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치워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양심이 지적하는 바로 그 죄들, 성경이 지적하는 그 죄들 있잖아요. 이게 읽을 때 여러분이 말해줘요. 모든 죄를 한꺼번에 없애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거를. 그때마다 순종해서 치워버려야 한다. 그걸 치우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똑바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안 치워요. 안 치워. 그럼 어떻게 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안 치워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려면 이 마음이라 했잖아요. 치워야 한다고요. 치우는 게 제일 처음 나온 단어는 창세기 8장 13절이에요. 뭘 치우는 거예요? 방주의 덮개를 치우는 거예요. 방주의 덮개.
창세기 8장 13절.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을 듣고 있는 죄들의 덮개가 있으면 다 걷어내 치워버려요. 601년 첫째 달 그 달의 첫날에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뭘 치우라는 거예요? 덮개를 치우라고. 이게 만약에 보세요, 이제 덮개를 안 치워요. 그러면 방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먹었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배고파서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었든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이 과거에 뭔가 여러분 듣고 있는 게 있으면 이게 치워버려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서라 할 때 설 수 있다고요. 아니면 못 서요. 흔들흔들한다. 후들후들하고 겁먹고 내가 어떻게 마귀의 세력과 싸우지? 아우 그냥 옆에 보니까 직장 가서 동료들 보니까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아주 번지르르하게 사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가지고 올리브 기름이 짜지듯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덮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사무엘상 12장 20절 보시면 펴보세요. 다시.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도 (21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이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돼요. 뭔가 양심에 찔러요. 내가 악을 행하였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즉시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야.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똑바로 서 있으라 말이에요.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들을 쫓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스탠드 와 다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물러서잖아요. 믿음에서 헛된 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건 철칙이에요. 제가 젊을 때 해봐서 잘 알아요. 한번 가보세요. 마귀가 미끼를 하나씩 던져줄 거예요. 결국 헛된 것들을 섬긴다고요. 전부 썩은 것들이고요. 뭐 쾌락이나 명예나 돈이나 뭐가 있겠어요. 거기 남는 게. 믿음에서 물러서면 전부 헛된 것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버려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죠? 예. 시편도 한번 볼게요. 86편 보시면 우리는 지금 똑바로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2, 13절. 그러니까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86편 12, 13절 보시면 시편 86편 12, 13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왜 찬양합니까? 지옥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부하고 도망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 길로 초청하신다고요. 그 길로 초청하시는 이게.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수도 여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헌신할 때도 예수님이 제안하신다고요. 강제로 야 너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이놈아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시편 86편은 조금 구약적인 문맥이에요. 이게 이대로 기도하기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참 기도를 잘해요. 구약적인 상황에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에게 힘도 주시고 또 구원의 정표도 주시면 그 답례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이게 12절이요. 13절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구약 성도하고 뭐가 달랐어요? 구약 성도들은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에 아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하설표에 났잖아요. 네 가지 왕국에 다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고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여기도 갈 거예요. 영원에서도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정표도 주지 않으시고, 물론 그래 하지 아니하시겠지만 힘도 주지 아니하시고, 물론 그러지 힘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아니야.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다 주시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하신 표라. 이러면서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하고 여러분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더 볼까요? 잠언 3장 5절 보시면 이번 주에 누가 한번 특송해줘요. 172장 갈보리 산 위에 방화동에서 나 혼자 이거 길 가면서 너무 은혜 받아서 같이 나누고 싶으네요. 잠언 3장 5절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주님을 신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걸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그걸 이 세상 신들이라고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도 하지만 마귀가 심어놓은 그 가치관을 신뢰한다. 그 가치관. 이대로 살면 되겠지. 다른 걸 신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다른 걸 신뢰한다고요. 저 남자를 신뢰하면 뭔가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아. 사람을 신뢰한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구원 받았는데 저 남자, 저 여자, 저 목사, 저 교회에 신뢰했다가는 저주받게 돼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나눈 그 믿음 위에 서야 한다고요.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고요. 그죠? 요엘서 볼까요? 2장 보시면 구약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다하여 마음에 대한 구절이 더 많은 겁니다. 신약보다. 신약은 한 구절이 있어요. 구약 이게 요엘서 2장 지금 아마게돈에서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요엘 2장은 12절을 보시면 지금 이게 이스라엘을 회복에 관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될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시오니스트들이 주권을 만들어서 지구를 통치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하마스의 잔당들 아마 있을 거예요. 헤즈볼의 잔당들, 시아파, 수니파 이 잔당들부터 해서 세상 모든 살아남아 있는 이 족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고 싶어요. 그 표정들을. 그래서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12절을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요엘 2장 12절에 영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 주님은 서라 그랬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요. 나를 봐도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어떻게 마귀와 싸우지? 이 세상 이 가치관과 어떻게 내가 싸우지? 세상을 볼 땐 저건 너무나 크다고요. 뭐 이단 사업이 얼마나 커요. 너무나 화려하다고 세상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기로 돌이키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는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것인지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그가 돌아오셔서 마음을 돌리시며 그의 뒤에 복을 남겨두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교리적인 것보다 이걸 영적으로 이분에게 적용하면 언제든지 돌아가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과거에 들어온 이런 습관들을 제가 알게 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제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고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 기도로 호흡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있겠지 주님이. 그러면서 또 야식으로 배불 막
어떤 분 얘기 듣고 마음 아프다고 했는데 야식부터 끊어보라 그랬어요. 사람은 허전하면 야식을 찾아요. 허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안 먹어요, 야식도. 제 경험은 그래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허전하면 계속 뭐 음식으로 채우려 한다고요. 그러지 말고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 마지막 그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마음을 다하여. 지금 우리 똑바로 서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신부가 그렇듯이 여러분도 마음을 움직여야 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여기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예,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 인정받고 싶으면 이대로 하면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는 특히 이 말에 유념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럼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걸 쓰고 싶다 그 사람에게. 그죠? 이것이 헌신과 다 관련된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도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무도 이런 핑계로 복지부동하고 있는 성도가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안전한 지역에 있지 말고 점점점 더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으면 주님께 아뢰고 좀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진리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자 이 시간 후에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오래 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는 다만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바른 교리를 가지셨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중심을 주님 보고 계세요.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자고 하는데 그 성도의 기도에 주님이 귀를 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